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인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혼자 있을 때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꼭 혼자 있을 때 이런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 군종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이 고독감, 고립감을 느끼는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이해받지 못할 때 이렇게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고독감은 부부간에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자기 모든 삶을 참 외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 주어진 모든 길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이 외로움 가운데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고독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외로움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에 바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특별히 베드로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고독감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의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왕으로 세우라면 당신은 왕이 되십시오. 우리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말에 대해서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하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어려운 이야기, 당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다 떠나갑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6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 갈 거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묻는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떠날 거냐 하고 묻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두 종류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고 그 많은 이적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악의에 찬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다 그 말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악한 공격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귀신 들렸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혈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체력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력이 소진될 때를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체력이 소진되는 것보다 언제 체력이 소진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과 모함이 있을 때에 아주 체력이 아주 깜깜하게 소진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맥 빠진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게 분명한 진리의 길인데 주님 하시라고 말씀한 일인데 다 이게 뭐 따라오는 사람 없이 반대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맥이 쭉 풀려서 여러분 지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공격한 무리를 보게 되면 서기관들의 공격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데 여기 친족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 형제장 어떤 때 보게 되면 부모도 어머니도 왔다고 볼 수 있죠. 와가지고 예수를 붙들러 오는 거예요. 여기 붙들러 왔다는 말이 그러면은 체포하러. 야, 안 되겠다. 아니 우리 가문의 망신이지. 뭐 귀신 들려서 지금 일하고 있어. 당장 잡아오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1절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미쳤다 밀러라. 여러분 지금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들이 예수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 보게 되면 주변의 비난과 때로는 모멸감을 당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공황 장애들을 만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주 사람이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이런 악의에 찬 공격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사명자의 길은 비난과 멸시가 뒤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나 다 목사에게만 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현상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줍니다. 뭐라고 깨달음을 주냐면, 야 너희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면 그거 가짜래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기를 원하고 다 그것이 옳다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얼마나 듣기 힘든 일이에요.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합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말을 듣지 마시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성전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데 어찌 이 성전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을 좀 믿어요? 어떤 말을 믿고 싶어요? 또 가만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맞서! 이 성이 어떤 성인데 홍해를 걷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이 성전에게 하나님 누가 감히 물리칠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그러한 일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런 일이 나에게 숱하게 나에게 오는 비난과 멸시와 모멸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이 당신이 귀신 들렸어,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야,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 나라가 끝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세움받아서 전 세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대결하면서 이제 서로 막 분쟁 가운데 이제 증오심이 차가지고요,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려고 않습니다. 너는 잡아먹을 사람, 너는 죽을 사람이라고 덤비면 여러분 결국 이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도 사단도 그렇게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 그 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의 아침마다 저녁마다 맨날 부모 자녀가 모여서 형제가 모여서 흐르는 거로 싸우면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이번에 방송에 출연한 어떤 분이 자기 돈을 형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고발하면서 아버지가 정인으로 나와서 아들을 보자마자 정정이라고 차면서 막 뺨을 때리니까 여러분 그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요. 서로 분쟁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자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정의 분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막 2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따라합시다. 망하느니라. 사단이 분쟁하면 싸우면 망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 여러분 잘 봐라. 사람이 어느 집을 가더라도
그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사람을 제압을 해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라. 그 사단이, 귀신이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강한 능력이 들어가야 그 귀신이 눌려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 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자는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단한 말같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스케줄대로, 우리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라 그 말입니다. 아직 제가 감독 당선인의 신분인데도 주변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감독 되시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독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을 여러분 감독 2년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붙들어서 내가 뭘 하겠다 하고 나서면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지나고 맙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이제 가까스로 이 모세가 순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애굽으로 가는 발자국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지금까지 모세가 그대로 썼던 지팡이입니다. 거기에 1cm, 10cm 늘어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요, 그냥 평상시에 쓰던 그대로 그 지팡이인데,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찾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주님과 함께 모세야, 너 일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용원 목사가 제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 감독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계셔서 감독의 직임을 맡겨주시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발자국대로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그런 일을 들을 때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이다. 기도이다.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묵묵히 나에게 그런 비난이 있고 멸시와 모독이 있을 때, 모멸이 있을 때에 내가 이기는 길이 뭔가? 그 길이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일. 마태복음 14장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막 병을 고쳐주세요 뭐하고 막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분노병을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일을 잘 보세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몰래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을 바로 세우게 하는 도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임을 절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내가 20년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런 일들 가운데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는 모든 내용은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내 중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나의 소원이죠. 그런데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주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찌르게, 그러면 여러분 칼을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주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일을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나는 누적되어 있느냐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일이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 아들이 자기 자녀가 엄마는 내 소원을 안 들어줘 그러고 막 덤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 알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향해서 떼를 쓰는 부모가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떼를 써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보게 된 줄, 그게 참 은혜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떼를 쓰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떼를 쓰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만 독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넘깁니다.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끌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셉의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다니요. 이 생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고요.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 아니시냐고요. 나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주님은 요셉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아니하고 또 감옥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 뭘 말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가 피눈물 나는 기도에 대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성경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나를 다스리심, 나를 주장하심, 그게 주님의 최고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최고의 응답인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다 찾고 응답되었는데 그런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주의 임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낙심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주의 임재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세요. 주님 감사하다고. 그 임재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요셉을 세운 것처럼 누구를 세우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망해서 기도를 내던지고 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악의에 찬 모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지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악의에 찬 모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이 기득권자의 본능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강박증, 그런 모습을 성경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요 정말 그런 우정이 없어요. 요나단은 말하지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아버지에게 변호해 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친구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런 말 할 때에 이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그 악의에 찬 생각인가.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요나단이 변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태영무도한 이 새끼야. 네가 다윗이 살아있으면 말이야 우리가 벌거벗은 문제를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윗을 변론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31절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의에 찬 모함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증오심. 뭔가 미움 때문에 꽉 차가지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싫고 그냥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밟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무섭습니다. 조지 엘리어트가 말하는 인간이 이렇게 모함을 일으키는 악의에 찬 본능의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 하나는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딱 있으면요, 그런 악의에 찬 모함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심의 감옥. 뭔가 짓눌려 자꾸 세상 근심, 모든 근심을 다 짓고 있는 그런 사람. 과거 회상의 감옥.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시샘의 감옥. 증오심의 감옥에 놓여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한 석인관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주님은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그 생각대로 그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는 책을 보면 똑똑한 의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재능이 지식이 풍성한 그 의사, 그 사람은요, 그 병의 모든 표본들을 다 기록해놓은 서적들을 딱 읽고 머리에 딱 담고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 이건 이 병이고 이건 탁탁탁탁탁 진단을 잘해가지고요, 볼 때마다 당신은 이 병이요, 탁탁탁탁 명의로 소문나셔요. 그런데 책에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를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 당신 아무 병도 없어. 아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병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만 읽고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 다 아는 체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신문 한쪽 보고 나서 그냥 세상을 다 설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 차라리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요, 난 잘 몰라. 내가 더 연구하고 알아보고 다음에 말해줄게. 그리고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훈훈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할 때 제발 좀 판단 중지를 하라고, 판단 중지를 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근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아는 걸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다 사함받되 용서받되, 그러나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 멸시하는 자,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죄 가운데 빠진다. 성령 회방죄지요. 내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내가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영원히 내가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악에 찬 모습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의 모든 사역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함이로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죄를 감당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석유관 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느냐? 때로는 악의 찬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또한 이런 질문과 함께 동시에 던집니다. 내가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비난과 멸시와 때로는 모멸을 당할 때에 내가 사명자이기에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수용하고 있는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내가 바로 답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상에 놓여 있었다 그런다면 그걸 멈추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합니다. 소명자는, 사명자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비난과 멸시를 받는 것 당연한 거야. 그걸 잘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넓은 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많은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이기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 참 모멸당하는 일 많았었지, 비난당하는 일 많았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이 지고 있지. 내게로 와. 내 임재 아래 거해.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그러면 내가 쉼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나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온데 멍에를 다 맸잖아. 내가 고독의 길을 걸어갔잖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멍에가 무겁지 않아. 너는 지금 무거울 줄 알고 지금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멍에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 가볍다. 사랑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당했던 모습처럼 미쳤네, 미쳤어. 때로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 와서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냐, 너만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 거기에 쉼이 있어. 내 임재 앞에 거해.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보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모시는 주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보지. 주 예수께 조용히 사랑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걸 털어놓으십시오.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께,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보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피난과 고통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 앞에 나가 간구하십시다. 내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실한 종이 걷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때로는 비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무님을 찾아 원하며 열어주시옵시고 주인한 근무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오늘은 염계를 열어주셔서 모든 바람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오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의 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염계를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가게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은혜 그 능력으로 항상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걸어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믿음으로 걸어가신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건너로 주만 바라보는 신실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내게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시는 기도합니다. 비난을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경영되는 그런 말로 날라보내 가기를 밀어주시고 이런 사단의 문들에 내가 영등하지 아니하고 하나 기도한 거는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움받는 배종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에 그 하늘의 사람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문을 걸어가지 못된다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일을 도와주시고 항상 여정 영광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한권과 능력을 안에 일상을 살아가시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을 밀어주시옵시고 정말 승리의 길 아멘 승리의 길을 주시옵시고 이런 길을 걸어갈 동안에 항상 기도하며 승리 응답받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승리할 줄 믿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